따라할까요? 한 해의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벌써 2025년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 온 지도 이제 제가 1월 10일 날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딱 3년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3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아쉬움의 순간도 있었고 후회함도 있었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혜를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 세운 교회였고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교회였어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 바울은 60세의 나이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고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소신 중에 하나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춥고 자유가 박탈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모르고 갇혀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보서는 늘 기쁨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묻어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며 내년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지 맙시다.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로 인하여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핍박자였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기억상실질처럼 다 잊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잊어가는 행위, 즉 과거가 발목 잡지 않게 하겠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의 과실, 나의 죄책감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해서 많은 케이스들을 배웠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상담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 병리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상처와 상흔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오늘을 못 살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거죠. 그 우울증의 3제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과거를 부정적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인지 3제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 순간에 이걸 계속해서 떠올리고 이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되씹고 곱씹으면 오늘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뒤의 것들로 인해서 오늘 나아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은 붙잡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 과거인데 첫 번째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는 핍박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그는 자랑스러운 과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세상적 종교적으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그 당시 정말 학벌이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과거를 가진 사람.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자랑할 것도 있던 과거. 이 두 가지 과거는 모두 그를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책감에도 얽매지 않았고 자신의 가졌던 그 공로에도 얽매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로라 라고 고백하면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가 안 돼서 그 영상에 아들이 예쁜 아가씨랑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배달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배달 옷을 입고. 근데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그 아버지가 그 음식점에 픽업을 하러 온 거예요. 아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하고 그냥 아들하고 눈 마주치니까 이렇게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를 꼭 안고 그 여자친구한테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 영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멋진 아들이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대놓고 아버지를 여자친구한테 소개해주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겠다. 이런 댓글들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과거를 가지고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에 잘 나갔을 수도 있고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잘났다 칭찬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 모든 것, 내가 가졌던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죄, 실패, 실수, 상처, 심지어 공로와 성취까지도 지금의 나를 붙잡는 기준이 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냐면 상처를 밑거름 삼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책을 보게 되면 거기 다 암을 겪었던 사람, 시련을 겪었던 사람, 배우자와의 사별을 겪었던 사람이 가장 좋은 위로자, 가장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가 재료가 돼서, 그 눈물이 재료가 돼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번에 그 다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공부 안 하고 떠들고 시끄러워도 그냥 그 아이들만으로도 기대 안 하고 그냥 그 아이들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을 몰랐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엄청나게 아이들을 혼내고 있었겠는데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 존재만으로도 빛나고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새벽닭에 울 때 3번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죠.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과거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가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만약 그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그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을 털어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과거의 실패를 얽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솔로몬 누각에서 3,000명, 5,000명씩 회심시키고 산에 들린 공의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의 과거에만 얽매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워서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2025년 동안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눈물을 혹시 흘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과거의 상처, 아픔, 얽매는 죄책감과 정죄함 모두 다 필요 없다. 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우리를 귀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지 마귀처럼 정죄하는 눈,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더라. 탈북민 지인이 몇 명 있다는 어느 사람의 글을 보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엄청 부자로 산대요. 탈북자들이. 그 지인이 보는 탈북자들은 그렇대요. 대부분 사업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거든. 맨손으로 시작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래. 일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손혜지 씨가 위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후회해봤자 돌릴 수 없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이게 정답 아닌가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2025년의 시간은 이미 흘러왔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제 2026년을 바라보는 자리가 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변화해서 미래를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 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결과 통보를 받았어요. 예, 암은 없어요. 근데 그 성인의 3대 질병 항상 따라오는 그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이 따라와 가지고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검사 결과지를 딱 받았을 때 두 가지죠. 에이 괜찮아 하고 그냥 똑같이 생활 패턴을 하는 사람과 아 이거 심각하구나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제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예요, 후자. 그 결과지를 받자마자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 몸무게는 68kg, 지금은 75kg인데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73kg를 이상을 나오지 않았는데 이 횡성교회 와가지고 76kg까지 찍었던 거예요. 하도 잘 먹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력 운동하고 뛰는 운동하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V라인이 있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저 유부남인 거 아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과거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위한 선택은 힘들어요. 그리고 선택한 그 후에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게 또 있을 것이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무엇을 그리워했냐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 드셔보신 분 없죠? 메추라기를 그냥 주워 드신 분 없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과거에 종되었던 신분, 노예된 신분에서 주었던 그 주었던 그런 오이, 참외, 부추, 이게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조차도 감사하지 못했고,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워 담게 하신 그 메추리 고기도 만족하지 못했고, 과거 노예 때 먹었던 그 음식 생각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12정탐군의 그 말에 동요돼서 밤새 울부짖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올 한해 실수하셨을 거예요. 죄를 지으셔서 넘어진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내가 이런 성취에 도취돼서 교만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는 우리를 갉아먹지만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는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회개하면 새 출발을 살아갈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는 과거를 붙잡고 울부짖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 실수나 실패에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가, 상처가, 트라우마가 여러분 발목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상처, 억울함, 성취 이거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다 못 박아 버리고 바울처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이 잡힌 바 된 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잡혔대요. 예수님께 잡혔대요.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를 붙잡았다 라는 의미죠.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돌이키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힘의 논리로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중에, 성도를 잡으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고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여 영원히 눈을 멀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것을 뒤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잡힌 은혜를 인정하면서 감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한 해를 볼 때 해석의 중심에는 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였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보면 은혜가 가득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가 유대인의 살해와 그 음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사도행전 9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둘째, 인도하심.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또 셋째, 능력 주심.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매어서 갇혀 있을 때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지진이 나서 그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장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네 번째, 동역자를 주셨어요. 그의 곁에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공급하심이 또 마지막으로 있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니까 교회의 물질적 후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능력 주셨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공급해 주셨다. 우리가 한 해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험한 산을 넘을 때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나 주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꼭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를 잃어버리면 걔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울어요, 울어. 왜? 두려움이 크니까. 그러나 엄마가 손을 잡고 아빠가 손을 잡으면 얘는 그냥 어떻게 해요? 발을 띄어. 너무 즐거우니까. 엄마 아빠가 양손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든 엄마 아빠 손을 의지해서 발을 띄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2025년의 끝자락에 오게 하셨어요. 앞으로 2026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곧 은혜라고, 은혜. 요셉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바르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난당했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2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기념돌을 세웠어요. 야훼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그 기념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마무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시다시피 목동 시절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다고 감사했고, 사울의 추격과 블레셋의 그 전쟁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도 그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18절에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에 사람의 실수와 우리의 판단 미스와 예상치 못했던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반응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건강에 위기가 있으신 분도 있었을 거고, 관계에 아픔이 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계시다면 그것 자체가 2025년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랑의 손이 여러분 붙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 해의 마무리, 내가 잘했다 못했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잡힌 바 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1차선 도로에서 앞에서 차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1차선이고 내가 너무 지금 약속에 늦었는데 차 막고 있는 그래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수석에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다가 2차선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추월을 해가지고 쌩 가면은 더 이상 그 앞에 문제는 어때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앞에서 우리를 막고 있었던 문제가 2차선이 뚫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추월해서 가면 더 이상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문제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그 과거의 것들은 2025년의 그 문제, 상처, 트라우마, 아픔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은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출석 성도가 100명, 우리 교회학교 포함해서 100명을 찍었다. 이제는 내년에는 200명을 향해 같이 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잡으려고는 운동선수가 몸을 앞으로 쭉 이렇게 뻗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얻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달려가노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60세의 나이에도 지금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 몸이었고 지친 몸이었고 메인 몸이었지만 영혼은 청년처럼 달리고 있었다. 그에게 분명한 표대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얻고자 열심히 달리는 그 바울에게 미래는 막연하게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낙관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한 전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얻었고 100세 때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나의 100세라는 그 나이에 이삭을 얻었을 때 미래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지의 미래도 소망으로
나이는 많았어도 걸어갈 수 있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발목 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 또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85세라는 나이였지만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나이가 많은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을 기대하며 나아갔더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지만 그가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내년에 앞으로의 인생 잘 몰라요. 경제 상황, 건강, 관계, 세상 흐름을 볼 때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선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주하고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하는 분이다. 우리 애들이 맨날 혼나요. 시작했어, 놀는 걸. 근데 안 치워.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시작한 걸 치우잖아. 그 자리가 머문 곳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장난감 꺼내놓고 놀다가 또 다른 장난감 꺼내놓고 놀다가 그리고 안 치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지금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끝은 아름다울 거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울 거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 확신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앞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가끔 우리는 나이의 제약을 받고 늙어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나이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은 늙었어도 도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이 되더라고. 35세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짐 모리스가 있었고 40세에 소설가로 데뷔한 박완서가 있었고 44세에 월마트 1호점을 오픈한 샘 월튼이 있었고 46세에 가수로 데뷔한 장사익, 48세에 질레트 창업을 한 킹 질레트, 52세에 맥도날드 창업한 레이 크록, 61세에 화가가 된 우체부 루이 비뱅, 62세에 동화 작가가 된 윌리엄 스타이크, 63세에 불어사전을 편찬한 에밀 리틀레, 65세에 KFC를 창업한 커넬 샌더스, 78세에 그림을 시작한 그랜마 모제스, 80세에 그리스어 공부를 한 마르쿠스 카토, 90세에 미국을 횡단한 도리스 헤딤, 91세에 후지산을 등반한 홀다 크록스, 92세 마라톤을 완주한 파우자싱. 사람들의 기준에는 은퇴해야 될 나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붙잡고 세상을 더 나게 만들고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더라.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운명을 단정짓는 세대에 삽니다. 그래서 MZ세대 아이들도 나는 흙수술에서 못해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서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아직 20살도 안 되고 30살도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오타쿠가 되어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지고 캥거루 교육이 돼가지고 미래를 향해 날려가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머물러서 나이만 먹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청년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망한 인생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한편으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제 근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흙수저에서 망한 인생 어느 구절에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젊어서 안 되고 너무 늙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이은규 장로님 저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여러분 이 나이에 관절 수술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우리 교인들도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이은규 장로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또 열심히 재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어요.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늙었으니까 이거 뭐야 더 후유증이 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빨리 재활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작밴 그거를 올렸어요.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작밴을 하는데 초, 중, 고 이렇게 고급반 해가지고 악기를 가르쳐 줄 건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든 이제 화요일,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가르쳐 줘요. 이 2달 남았으니까 연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해서 도전하세요. 여러분 악기 배우기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예쁘게 서서 하는 거 너무 예뻤죠.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난 못해 그게 아니라 이 작밴이 참 좋은 게 나이 불문이고 누구든 다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줘요.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6년에 내가 악기 하나는 좀 배워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 유인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좋은 유대관계를 있다 보니까 원래는 항상 서울에서만 작밴 캠프를 했고 저쪽 이렇게 큰 대안학교 쪽에서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1층에 요양원 거기서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니까 한번 오셔서 악기도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새해에는 새로운 밴드를 또 조직해서 헌금송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뭐든 못해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영적인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과거의 발목을 끊어내고 현재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보내면서 좀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대신 회개를 선택하고, 아쉬움 대신 감사를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2026년에 베풀어 주실 기대를 다짐하며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아직 써내려가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2026년은 올해보다 더 핑크빛, 더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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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